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선택하셨고 오직 이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지만 솔로몬 왕의 강구로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만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곳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또 회개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용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약속을 깨트리시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희가 선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에레미야서는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감정 변화를 가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에 비유하자면 진심으로 한 사람이 상대방의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여인이 참된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 사랑을 쫓아서 지금 파멸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 연인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운 심정, 때로는 분노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약속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간절히 호소도 하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이 전반부가 이런 감정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시의 형태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런 감정의 격정을 쏟아낸 이후에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산문 형식의 설교문을 통해서 이 격양된 감정을 조금은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문 내용 자체가 격앙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이전과는 저는 조금은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읽는 저도 어떤 부분이 시와
산문의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이러한 시의 어떠한 감정과 또 산문으로 변했을 때 그 변화로 야기되는 어떠한 그 느낌들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한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참 느낄 수 있다면은 그건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에레미야의 설교문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한 그런 설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레미야서 26장에 기록된 상황을 이 설교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26장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설교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여호야김 왕 통치 초기인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지 약 18년이 되던 주전 609년 혹은 608년경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한 것이 주전 960년입니다. 이때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진 지 약 350년 지난 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기 약 20년 전 정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 지금 에레미야가 여기는 주님의 집이 아니다 라고, 주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도록 하신 이유는 여기에도 좀 진짜 어떤 절절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에레미야서 26장 3절을 보면요. 혹시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 돌이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설교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에레미야를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오늘날의 거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라는 그 지역이 어떤 도시, 이전의 도시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 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세 제사장이 있었고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던 사무엘도 이곳에서 그 역할을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지역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이곳에 법궤를 모셨던 곳이죠.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기고는 이제 실로라는 곳이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미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런 때이거든요. 10년 정도 전에 멸망당했던 때인, 10년이 아니죠. 예, 멸망당했던 때인데, 그래서 거의 폐허가 됐던 그런 폐허 상태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도 이 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실로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매우 악했기 때문에 이 실로가 폐허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받고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5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화가 나셔서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서 67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6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실로가 악을 행해서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8절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지파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우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절대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함께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제13대 히스기야 왕일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일 때였습니다. 아스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산헤렙이 아스리야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는 아무튼 국력이 약했으니까 굉장히 큰 수모를 당하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스리야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제 아스리야 군이 퇴각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과 역사 속에서 이 경험이 결합되니까 그들의 확신은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잘못된 생각이 근거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 그걸 문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지킬 때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해석하는 문자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의 폐해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예루살렘 백성과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에게 4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다라는 이 믿음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이나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어쩌면 매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바람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했었습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35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헌당식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율례와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9절에 아주 그대로 함축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율례와 법도가 십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2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폭력과 유혈사 때 간음, 경제적인 억압, 사법적인 부패를 지금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살면서 안식일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자신들과 자신에 속한 이 사회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하다고 찬송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의 죄를 저지른 다음에 도망가서 숨는 은신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과는 상관없이 제물만 드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마법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시는 관점도 에레미야 시대의 성전을 보시는 관점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배당과 교회와 당시의 성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과 그의 공동체를 향하시는 관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거기에 무감각하게 살면서도 종교 행사와 예배에 열심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와 교회는 비유를 하자면 세차장이 아닙니다. 마음껏 밖에서 마음껏 살다가 내 몸에 묻은 때를 다 벗는 그런 목욕탕이나 세차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겠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때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나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그냥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일상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반복하지 않은 그 순간에 회개의 순간이라기보다는 물론 예배 중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서 시작되어서 일상에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의 성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성찬에서는 영적 임재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대형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이 대형교회의 어떠한 좋지 않은 모습을 피해서 작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전에 오는 이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빠져 일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로와 예루살렘을 떠나셨고 그곳의 성소와 성전을 파괴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서로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당파짓고 간음하고 재정적 이득을 취하고 복음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세습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나라를 떠나시고 파괴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그리고 매년 끊이질 않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의 결과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300명이 넘는 이들이 희생되었지만 여전히 안전하다, 가만히 있어라는 소리가 여전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전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실로도 예루살렘도 멸망했는데 대한민국과 오그리 교회가 뭐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후에 모인 교회, 그런 후에 모인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유혈사태, 간음과 경제적인 억압, 사법적인 부패를 단호하게 거부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안전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